5장 5절부터 9절까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9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또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허히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음의 신비에 새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끓에 새기듯 하나님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것을 깨닫고 실천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 아버지 시종을 주님 앞에 의지하오니 인도하시고 악한 원수마귀 일제 틈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제목이 고난을 잊지 말라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잊지 말라. 예. 고난을 잊지 말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많은 이 고난을 겪으면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제가 그럽니다. 이 고난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있는 순간 교만해지고 있는 순간 주님 잃어버린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주님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한 내 조상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신 그 사건을 잊지 말라.
왜 낮추실고 왜 줄이게 하실까? 왜 목마르게 하실까? 왜 갈급하게 하실까? 단 한 가지, 겸손케 하기 위함입니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낮추셨던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지요. 나를 줄이게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애굽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은 단 한 가지, 순종입니다. 둘도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겸손한 자만 순종합니다. 낮아짐의 훈련을 받은 자만 순종합니다. 굶주린 자만 순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굶주린 자, 그 사람만 순종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기억도 하기 싫은 고난이 있을 줄로 압니다. 다시 되돌리고 싶지 않는 고난이 있을 줄로 압니다. 또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잊지 마라. 광야에서 너희 고난을 잊지 말라. 목적은 단 한 가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려 함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그 주의 율례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그때의 고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의 고난, 그게 왜 왔을까요? 왜 그 고난이 왔을까요? 목적은 단 한 가지, 내가 교만해서, 내가 불순종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광야에서 죽게 생겨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수치스러웠던 낮추심과 그 줄일 때의 그 낮추심이 부끄러워서 이제 조금 명예가 생기고 돈이 생기면 언제 내가 가난했던 곳, 언제 내가 밑바닥 생활을 했던 곳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총 나가라 칼 나가라 하며 하나님 보호자 위에 앉아가지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며 다른 향을 피우며, 다른 향이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를 시키는 거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조차도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를 드려서, 다른 향불을 피워서. 집에서는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낮춰지고 내가 굶주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이 기도는 무슨 기도로 올려야 할까? 하나님, 내가 무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내가 완고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귀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돌짝밭입니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하십니까? 그 기도 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했던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왕이라 할지라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울 왕처럼 버림받습니다. 이스라엘의 19대 왕이 다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낮춤과 굶주릴 때 그것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만 안다면 이 고난이 유익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이 고난을 절대 좌시하면 안 된다.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불량사업장, 불량사람, 신용 불량자, 거짓말쟁이, 불량사업장.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제가 수시로 말합니다. 잃어버리는 순간 돈 생기고 명예 생기면 금방 전같이 또 어떻게 돼요? 타락하는 거예요. 전처럼 또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는 거야. 여러분, 고난은 큰 축복입니다. 낮추심과 배고픔이 오는 것은 큰 축복 중에 하나인데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430년이 있게 하셨고 광야 40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이 날 낮춘 이유가 분명히 있어. 한 가지, 겸손하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은혜가 뭘까, 여러분? 은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거야. 은혜가 뭘까? 은혜란 하나님이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져주시는 거야. 출애굽 사건처럼 건져주시는 거야. 그 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마귀의 종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건져주시는데 앞에 길이 없어. 홍해가 탁 바다가 앞에 있는 거야. 홍해바다가.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다를 그냥 쫙 갈라가지고 마른 땅이 되어 그 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건너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데 앞에 캄캄하게 막혔어. 도저히 담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내준다. 길을 내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보호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느냐? 열재앙에서 보호해 주셨어요. 애굽의 열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 때문에 보호해 줬어요.
그들이 완벽해서 보호해준 거 아닙니다. 모세 한 사람의 중보와 지도자 한 사람의 그 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덤으로 다 같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니까 보호받은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가 잘 돼서 완벽해서 잘해서 보호받는 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세상에, 광야는 사막이라 신고 거둠이 안 되는 곳인데 하늘의 도움이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아침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메추라기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건 낡아지지 않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야. 소멸되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돈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보다는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를 소멸시키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쉽게 마귀한테 팔아넘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를 소멸시키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성령을 내 안에서 거두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신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여, 열정을 소멸시키지 말게 하옵소서. 전도가 소멸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해와 용서와 사랑을 소멸시키지 말게 하옵소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이 은혜지요. 여러분, 은혜 구하세요. 그 은혜를 구하세요.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신다. 겸손이 바로 뭐냐? 하나님 없이는 나 못 살아, 이거야. 아버지 없이는 난 못 살아. 탕자처럼 아버지 없이는 난 못 살아. 아기가 엄마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주여, 내가 이 신령한 젖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주시는,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수많은 대적 앞에서, 수많은 난관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 작은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너가 아니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신다. 마치 빌립과 안드레처럼. 안드레는 오병이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갖고 왔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빵입니다. 주님 손에 올려놨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드레 한 사람을 통해서 기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견인차 역사를 이루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똑똑한 빌립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는 세상 계산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 하나님의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증인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낮추실 때 아멘 할렐루야. 낮추어. 밑바닥까지 낮추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완전 낮추는 거예요. 요셉이 죄수의 몸으로까지 낮추어져. 죄수의 몸. 의를 지키려다가, 성결을 지키려고, 내 하나님 말씀 지키려다가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극한 감옥에 들어갔어요. 엄청 낮추심이죠. 엄청 낮추심입니다. 그렇게 낮출 때 요셉은 주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낮추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낮추어서 원망합니까? 낮춤 당해서 원망합니까? 배고파서 원망합니까? 굶주려서 원망합니까? 자, 원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마귀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 없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마귀 있습니다. 얼마큼 있냐고요?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지칠 줄 모르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꼬드깁니다. 내가 너를 최고로 만들어줄게. 투자해봐. 설치해봐. 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인 거야. 그래서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마귀가 내 생각을 조종하고 내 몸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영의 눈이 열리고 회개합니다. 마귀가 내 안에 막 생각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회개합니다. 그런데 현대 크리스찬들은 마귀 한 마리도 없다고 합니다. 마귀 한 마리도 없는데 원망 왜 하십니까? 마귀가 없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왜 미워합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왜 분노 짜증 냅니까? 왜 음행하십니까? 왜 내 기쁨을 쫓아 합니까? 왜 중독에 빠집니까? 하나 더 사는 것들이 다 중독이죠. 이것 다 마귀 것들이고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이라는 건 이겨라. 싸워서 이겨라 이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미 선진들, 천국에 갔던 선진들도 이러한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면은 자꾸 높아지라고 합니다. 자꾸 높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없다고요? 속지 마세요. 속은 만큼 여러분은 손해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회사에 한 컨설팅이 왔어요. MES인가 뭔가 하나 한다고. 두 노인네가 60, 거의 70 바라보는 노인네 둘이 왔더라고. 제가 그 사람 앞에서 가만히 내 마음속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알려주옵소서. 바로 한 10분도 채 안 됐는데 제가 파토내 버렸습니다. 근데 파토내고 절대 이거 설치 못한다 하고 나갔는데, 아니 조금 있다가 또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한 남자, 그 둘 중에 한 명이 여기 와가지고 또 서서서서서 내가 그대로 까버렸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강하게 나가면 또 안 돼요. 강할 때 강하고 부드러울 땐 또 부드러워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없는 것처럼, 있는 자에게는 있는 것처럼,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했다 하잖아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헌신의 권사한테 뭐 안수도 받고 뭐 어째 교회 다닌다고, 예수 이름 팔지 말라고 해. 내가 그래서 예수 이름 팔지 말라고 해. 예수 이름 팔며 장사하지 말라고 해. 안 봐도 알아. 장사꾼들 반질반질하게 아주 그냥 뭐 예 만들어진 장사꾼들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내가 그걸 보면서요, 뭘 깨달아, 마귀는 어찌하든지 망하게 하려고 역사한다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지독하리만큼 마귀는 끝까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렁텅이에 빠뜨리고 시달리게 하고 망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그 마법사가 두 가지를 딱 던지고 갔다, 내가 그랬어요. 한 가지도 내가 쳐버렸어요. 이거다. 이거 또 한 가지가 이거다. 내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바로 시행하지 말고 하루만 있다 매일 보내라고 해야겠어요. 하루만 지나서 설거지하며 묵상하고, 잠자면서 묵상하고, 움직이면서 묵상하고, 현장에서 손으로는 일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루 지나니까, 하루만 지나도 하나님이 말씀 주시더라고. 이제 하루만 있다가 하루만 지연하고 매일 보내라, 공문 보내라 해야겠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는 겸손하라는 것 하나와 순종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만 순종합니다. 교만한 자는 불순종합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자, 그 예가 누구냐면 탕자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얼마큼 낮아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집에 주인의, 부잣집 주인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소멸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마지막 쥐염 열매라고 있어요. 그건 돼지가 먹는 열매인데 그거마저 떨어졌어요. 인맥 떨어졌죠. 돈 떨어졌죠. 명예 떨어졌죠. 다 이제 떨어졌어요. 스스로 나는 죽는다. 여기서 스스로 죽는, 스스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완전히 굶주림이었지. 완전히 줄여드는 거야. 완전히 굶주림이야. 완전히 배고픔이야. 근데 이때 탕자가 회개했어요.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탕자는 완전히 낮아졌죠? 낮추었어요. 하나님이 낮추었어요. 하나님이 낮추었어요. 그 다음에 굶주렸어요. 그리고 자기 신분 세탁했어요.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신분 세탁했어요.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말씀으로 신분을 세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사람이 집으로 갔어. 집으로 갔는데 벌써 아버지는 뛰어나와서 이 아들한테 다 줬잖아. 잔치 벌려 먹고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새로. 이게 은혜지. 이게 은혜지. 회복이잖아. 은혜는 회복이다. 따라하세요. 은혜는 회복이다. 은혜는 회복이다. 은혜는 회복입니다. 이렇게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 탕자가 또다시 이 쥐염 열매조차도 없어서 굶주렸던 이 사건을 깡그리 다 잊어먹어. 어느 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또 깡그리 잊어먹어. 잊어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큰아들 짱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 이야기가 두 번째 나옵니다. 집에 있는 탕자,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명분을 다 손실시킨 동생이 돌아왔는데 돌아온 것 때문에 잔치 벌리고 맞아들인 그 동생을 맞아들인 거에 대해 화가 엄청났어요. 내치지 않고 맞아줬다고.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이 교회가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목사님이라도 음행 사건까지 터져 도적질까지 하고 도벽까지 했어도 그가 회개하고 품꾼의 하나를 써주소서 하고 그 교회로 돌아온다면 그 교인은 받아줘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한 사원이 회사에 누를 끼치고 명분을 손상시키고 나갔어. 근데 그 직원이 나가서 여기저기 보니까 쥐염 열매조차도 없는 거야. 전에 다녔던 회사가 그래도 좋아. 그에 돌아오겠대. 이제는 부장이 아니라 사원으로 오겠대. 그럼 받아주는 거야. 받아주는 거야. 사원으로 받아줄 줄 알았는데 왜 이걸 부장으로 세워주네. 이것이 옷 입혀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경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경영하는 목자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정을 이끄는 부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만 보십니다. 뭐? 아버지 없이는 난 못 살아. 아버지가 최고, 이거야. 나 잃어버린 거 안 봐. 나 뭐 망가진 거 안 봐. 배고픈 거 낮춘 거 안 봐. 단 한 가지,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너무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잘못했. 지금 저는 제가 너무 잘못했다는 게 절절히 깨달아. 절절히 깨달아. 하나님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게 돼요?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고난이 없는 큰아들은 대번에 분노했다고 나옵니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분노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분노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비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 말씀처럼 원망합니다. 왜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내 친구들과 즐겁게 하지 않게 아버지 그러셨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지금 분노합니까? 비교합니까? 또 한 가지 원망합니까? 이건 집에 있는 탕자야.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권면합니다. 야 들어가자.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들어가자. 안 들어갑니다. 자, 작은 아들은 이미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밖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 밖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 밖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는 곳입니다. 지옥입니다. 오늘 경고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잊지 말라. 내가 낮추어지고 내가 굶주렸던 그 사건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낮아졌다고,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낮아졌다고, 내가 배고팠다고 어리석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누가 한 줄 아십니까? 내 죄값과 내 어려움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 징계를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징계를 정말 달게 받으세요. 하나님, 이 징계를 달게 받으세요. 이 징계 받을 때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틀렸고 주님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가룟 유다를 마귀가 계속해서 훈련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있지만 가룟 유다는 마귀가 그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계속 저 예수님을, 저 스승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라고 계속 말합니다. 똑똑한 가룟 유다, 돈깨를 맡은 똑똑한 가룟 유다. 한 자리 해버리려고, 자기도 한 자리 좀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정치적인 왕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고 마귀가 수없이 와서 얘기합니다. 너는 정치적인 왕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게 너는 행복할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형통할 거야 하는 기복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니야. 난 십자가 진다. 오늘 엄마가 된 목적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내가 목자가 된 것도 십자가 지기 위해서, 내가 여기 사장이 된 것도 십자가 지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구역장도 십자가 지기 위해서. 마귀는 십자가 지는 걸 무지하게 무서워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가 내 죄로 여기고 올라가서 죽으셨잖아요. 심판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내 가족의 모든 죄가 내 죄다. 내 죄다. 이 회사의 모든 잘잘못의 죄가 내 죄다. 내가 잘못 경영해서 내 죄다. 여기고, 하나님, 어떠한 시달림과 고난도 하나님, 제가 다 받아내겠습니다. 피하지 말고 골고다 갈보리 십자가, 그곳에 내가 매달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당해도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정말 옳으십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이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요, 은혜 앞에 뭐가 있어? 고난. 은혜 앞에 고난이 있어. 은혜 앞에 고난. 그 고난 당할 때 겸손하고 순종하라. 고난 당할 때 말씀을 더 보세요. 고난 당할 때 기도 더 하세요. 고난 당할 때 정말 주를 더 많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낮추려고 온 이 사건 앞에 자꾸 나를 내세우고 따지지 마세요. 주님이 복 주려고 온 사건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복 주려고 온 사건이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보내사 성령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왕과 함께 하신 하나님, 수많은 선진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부활의 생명이 그 자리에서 반드시 싹 트고 꽃 피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가 반드시 현존에 있습니다. 마귀가 방해합니다. 마귀가 도둑놈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할 때 얼마나 도비아와 산발랏이 와가지고 그 방해합니까? 와, 엄청 방해합니다. 그들이 일을 할 때 한쪽에는 무기를 들고 한쪽에는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를 좌시하지 마세요. 마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내가 마귀한테 얼마나 힘을 실어줬는지, 마귀한테 얼마나 내가 겸손히 순종하고 따라줬는지 몰라요. 그러면 또 몰라요. 내가 마귀한테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다 빼앗겼는데도 몰라요. 그런데 고난당할 때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강력하게 대적하십시오. 이 더러운 귀신아, 이 통장 잡고 있는 악한 영들아, 이 사업장 잡고 있는 악한 영들아, 사무실에 묶여 있어 술 먹고 수다 떨고 뒷담하고 하는 것들아, 이제 너희들은 정지하고 떠나가. 명령하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을 잊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다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오기 전에 애굽의 10재앙을 다 잊어먹었어요. 애굽의 그 학정을 다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지 말라고 항상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잊어버렸던 10 정탐꾼이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습니다. 광야에서 낮춤을 허락하시고 낮추는 훈련을 시킬 때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소서.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소서. 옳소이다.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고 어리석을 만큼 더 지혜롭고 더 순결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내가 잘못 말해서도 들을 것만 듣게 하시고 듣지 말아야 할 건 귀를 차단시켜서 못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볼 것만 보게 하고 보지 말 건 보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실수해서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덮어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좋은 분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긍휼을 하나님보다 높은 그 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마지막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 훈련 과정 속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끝까지 최후 승리가 올 때까지 하나님 마라톤 경주에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 주님,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